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는 하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난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아멘. 부럽지 않을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을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 나라 평화종이 죄악 세상 덮친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 나라 평화종이 죄악 세상 덮치네 죄악 세상 덮치네 우리 이 시간 오늘 일어나셔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들은 찬송합니다. 걸음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들어가 주의 보좌 앞에 온 성령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능 전망보를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만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는 볼 수 없구나.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우리 두 손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방주교회 지체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천수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권미숙 사모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고통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M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EM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 EM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식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메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일라이아스 목사님과 알라메다 교회와 함께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또한 알라메다 교회와 같이 사역하시는 박지만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찬양대와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63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제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한 80-90%는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윗을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본받고 싶어 하고 다윗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도 견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로 다윗을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나도 받고 또 누리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은혜와 복을 그에게 부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윗이 견지했던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믿음과 또 그가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에 꼭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기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견지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갑자기 힘들어지고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고난이 오고 또 핍박이 오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정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이전에 다윗의 삶은 10수년 동안 정말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하루하루가 편안한 날이 없었죠. 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늘 도망다니고.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환난의 시기였을 때 다윗이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를 지녔고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견지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고난의 시기에 견지했던, 굳건하게 붙잡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어디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쯤이었을까? 아마도 다윗이 노년기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왕궁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던 그 시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상황으로 추정되는 시편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앞부분에 있는 시편 62편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다윗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62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흔들거리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정말 처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의 그 심경이 이 한 구절 속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처럼 처절하고 절박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갈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망. 갈급한 심령으로 소망하고 바랬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르고 갈증 날 때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 갈증이 심하면 물을 찾는데 허겁지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처럼 내 영혼은 지금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가 황폐한 땅에, 그가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땅에 내몰렸을 때 그가 했던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앙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않고 바닥을 쳐다보지 않고 위를 쳐다보면서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앙망하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앙망합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은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게 뜻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시편 62편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시편 145편 1절로 2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백하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호칭.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렇게 합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그곳은 정말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어쩌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위협적인 곳인지를 잘 모릅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섭씨 45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단 하루인들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광야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이 넉넉한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나를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광야 같았으면 광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나 자신의 삶이나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제는 넉넉하니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뉴욕에서 생활한 지 한 25년, 26년 이렇게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어렵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어디 다른 데로 좀 이사가면, 시골로 이사가면 편안하게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두려워서 못하겠대. 이 뉴욕에서의 그동안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처절했고 절박했었는지를 그분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모두가 다 정말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더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어쩌면 더 각박해진 것이 우리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팍팍해지고 힘겨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길한, 불안한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이 평안할 것 같은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편안해졌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기쁘게 찬양했을 것이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삶 속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으면 평안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힘겨운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갈등이 더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믿었으면 교회 안 다녔으면 이런 갈등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었을 텐데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우리가 요청해 보지만 쉽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여러분 그런 게 흔하게 있던가요?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의지해서 손을 내밀어 보지만 그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절망하고 또 한 번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게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더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런 거죠. 그 광야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의 가족인들 다윗을 도와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친구인들 다윗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죠? 반역을 당해서 그 성에서 물러났는데 누가 다윗에게 와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유의해 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1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한결같음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만 찾는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는 것.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다윗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무리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다윗의 믿음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뭘 보기 위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정말 다윗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만 간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자.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는데 그 권능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가득한 것,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갈망했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다 덮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들어서 배워서 표현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24편 7절로 8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그 문을 향해 들어가시는 모습을 그가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그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생명,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라, 주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가 평생도록 주를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손을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단순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한번 보기만 하면 누가 찬양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도 내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손을 들라고 하지 않아도 그 손은 저절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만방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지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에 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늘 결이
참으시려 합니까? 은혜와 찬양하네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가 아무것도 주변하니 잡느려 드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의 슬픈 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좁은 낭과 같아서 흙을 안에 쌓여서 산이 날붙들어지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듣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가 아무것도 주변하니 잠들어 드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의 슬픈 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물결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변하니 잠들어 드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의 슬픈 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좀 더욱더 아름답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의 그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 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손을 꼭 잡아 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방주건석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늘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즈데이. 이 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까지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주보 안에 여러분 이렇게 이런 파란 종이를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이번 사순절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해서 마태복음과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할 말씀을 제가 본문을 적어드렸고 그 안에 간단하게 이제 제목도 이제 달아드렸거든요. 길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하는 거 그대로 하시고 매일매일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짧은 구절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그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되고 결단한 내용들 한 줄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묵상 노트 해서 좀 이렇게 적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시면 좀 더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워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그 소지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 여러분 8월 17일에서 21일까지 있는데요.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일 주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뮤지컬 관람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우리 구역장 교사 모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구역 예배 교재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는 구정맞이 윷놀이 대회 구역별로 이렇게 구역 대항전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2남성교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 우리 뉴욕노회가 주관하는 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노회장은 반드시 이제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마사야 선교대회는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뉴욕노회가 한데 2008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팬데믹 때를 빼놓고는 이제 또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15번째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틀간은 대형 그런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주일날은 결신한 그 사람들 세례식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연합 세례식을 하게 되죠. 그때 주일 설교와 또 성찬 또 세례 진예를 제가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위에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1부, 2부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 11시 15분 한 번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현수 목사님, 주는교회 은퇴하의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는 동일한 시간에 다 나오셔서 개인 기도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수요 찬양 예배, 가정 예배로 전환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 선교 바자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물건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구역별로 또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기로 갈망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